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참 기가 막힌 체험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미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을 확보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때 사실은 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받는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 말씀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좀 이용해서, 종교적인 능력도 이용해서 내 뜻과 포부와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신학자이고 목회자 중에 한 분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 전에 한 그 기독교 컨퍼런스에서 어떤 강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치면,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를 종이 한 장이다 라고 치면 은하수, 지구가 속한 이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쯤 쌓아놓은 것과 같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가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분을, 이런 하나님을 내 어떤 욕심과 야망의 뜻을 이루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종처럼 우리가 그분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내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만약 그 뜻을 어긋나면 우리가 죽거나 깨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에 우리를 들으신다 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의 3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하는 사랑의 깊은 세계를 아는 사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능력 보면서 좀 피상적으로 쫓아다닐 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할 때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비밀을 자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좀 여쭤봐라 할 만큼 아주 친밀했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에서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비밀을 말해주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왜일까요? 요한이 그 세계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깊은 비밀을 나누는 친구와 같은 그 품속을 드나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형언할 수 없는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그 깊은 세계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가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사귐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 요한일서의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담대하다는 말을 그가 몇 번을 썼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휘장이 열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교제, 사귐, 친밀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여 행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마음판에 그 법이 새겨진,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낮이나 밤이나 읽고 묵상해서 내게 들여와 가지고 그거를 내 의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행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지난한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아예 마음판 자체에 그 법을 새겨주시는,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은혜를 덤탱이 쓰듯이 우리가 그냥 통째로 받아서 마치 그 법을 내가 사는 것처럼 즐거워 행하는, 이게 새 언약의 특권이죠. 그러다 실수해서 못 지켜도 회개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함은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언약의 복을 그가 누리며 사는 법, 그 사랑하며 사는 법을 아주 우리에게 감칠만하게 묘사를 해주는 게 요한복음, 요한서신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 그 삼위일체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귐 속에서 이것이 우러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런데 이 조건을 또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도 우리가 5장에서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한다. 그 계명이 뭐냐? 그 다음 절에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렇게 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을 일상적으로 체험하시며 살아가신 최고의 본보기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공생애 때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하다가 자고 시험에 들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세요. 그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는 을철주야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하는 제자들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공하지만 기도를 안 해요. 강의 듣고 기도 안 해요. 제자 훈련하고 기도 안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훈련만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30분 훈련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 받았습니까? 30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강의 딱 들으면 뭔가 정리가 돼서 그 기분에 좋아하지 5분도 기도 안 합니다. 5분은커녕 그냥 냉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 교리와 신학들이 내 속에서 녹아서 내 삶이 되고 기도가 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판단하고 자꾸 평가하고, 그런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피땀 흘리게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분으로서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걸 직접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드리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사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근심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으신다. 내가 승천하고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곁에 있고 너희들 무리를 이끌고 가르치는 것도 귀하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심령 골수의 깊은 곳까지를 그분이 거하시면서 3년 동안 배운 모든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풍성하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의 유익이 말도 못하게 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팔레스틴 지경에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 땅끝까지 오직 그 정글 깊은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유익하고 귀한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당장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자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3년 동안 배우고 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름은 진노와 저주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는 이름이지만 예수의 이름, 그 권세, 공로, 그 예수의 이름과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이란 뜻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요즘에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게 교회로구나. 이런 기쁨이, 간증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았네. 우리 주님이 소원한 게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마치 이 땅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고 때론 욕심에 이끌리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구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들으심을 받을 터인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께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욕심이 이끌려서 기도가 나왔지만 기도를 하고 나를 내려놓고 또 기도에 맡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성령 안에서 이끌려가다 보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다가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론으로 성경 공부해봐요. 기도를 해야 이게 체험이 됩니다.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교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말씀을 또 배우는 것이 적용되고 가는 거죠. 일단 기도하셔요. 그냥 금요일에 무조건 나와서 앉아 계세요. 그냥 지긋지긋해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할 말이 없어도 그냥 하여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주님의 탄식과 그의 긍휼하심에 뭐가 열립니다.
기도가 잡힌다 그러잖아요. 기도줄이 잡힌다. 뭐가 잡혀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몰랐는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때 기도가 우리를 뜻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을 자꾸 반복해야 기도가 즐겁고 기쁘고 힘있고 교회가 이제 응답받은 기쁨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약속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보통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 그 권세를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또 저 좁은 팔레스틴 범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는 범위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만 죽도록 사역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을 모시고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그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의 세계 속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자기 지식만큼 옹기종기 사는 거예요. 꼼지락.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신 약속을 그 범위만큼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주님,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시던 세계를 우리에게 통째로 예수의 이름과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을 성취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받은 약속과 소명과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도화선이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배울 수가 있어요. 닮을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한쪽 편만 공부만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기형적으로 우리가 됐어요. 기도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